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마음에 담겨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있죠.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행적 또 실정, 잘못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다 왕들의 행적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여호야다가 그 종교개혁하는,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는,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왕이 된 이야기는 어제 말씀에 잠깐 나왔어요. 7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다 죽여버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다 나머지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죽여버렸는데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감추어져서 6년을 지내다가 7살에 왕이 되었더라. 이게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죠. 요아스 왕의 이제 행적을 한번 보면 여기 오늘 보면은 부모의 어머니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소개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없어요. 그리고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야다, 종교개혁을 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교훈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영향력이죠, 영향력.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적질이라고 그러고 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대가 달라져서 뭐 내 생긴 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쉽지 않은 세상이죠. 뭐 옛날처럼 듣지도 않고 또 요즘에는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도 잘하면서 가르쳐야지 자기는 못하면서 남만 가르치 그러면 안 통해요. 요즘 뭐 다 SNS 시대고 다 투명한 시대니까 통하지도 않아요. 쉽지도 않아요.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안 하고 제대로 가르치려고도 안 하고 요즘 우리에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선생님도 요즘 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쉽지 않다고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쉽지 않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매를 대셨는지 참 모르겠는데 사람 만들려고 매도 되지만 요즘에는 매 대면 또 난리 나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교훈을 정말 잘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성경은 그러는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이 쉽지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시작을 그렇게 해요. 요아스 왕, 어린이 왕, 7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왕들을 평가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어제 저녁에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따로 한번 다 써봤어요. 정직, 여기 꽤 많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이나 잠언, 교훈서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요즘에 성경들 필사들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이라 뭐 만남도 잘 안 되니까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100명의 성경 통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1년에 10번 듣기 조병,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조병 뭐 아무개 그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가요. 근데 참 중요한 거 자녀들에게도 성경 쓰기. 우리가 이 코로나 터지면서 아이들 뭐 여름 성경학교도 못하고 막 못할 때 그 선물을 준다고 나눠준다고 박스에다가 선물 포장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줄 그 성경 통독 잠언 성경 쓰기 막 이런 거 나눠줬어요. 노트를 그 위에다가 그대로 쓰라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성경 쓰기 하는 거 막 이렇게 올려놓으신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거,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고 사람의 말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요. 물론 실정도 있어요. 요아스가 한 실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면서 요아스도 물론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어제 저녁에 제가 쓴 거 읽어드릴게요.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직하게 행하는 거 하나님 그거 크게 보셔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지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전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실로에 모여서 제사 지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실로에서.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 생겨서 거기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르게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러니까 헌금들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몸값으로 드리는, 나이가 20세 넘어서 드리는 성전세, 이런 것들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 그랬는데 안 고쳤단 말이에요. 고치지 않고 수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죠. 여기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구멍을 뚫어 9절에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 궤에 넣는 것을 보고 잘 채워지면, 꽉 차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품값 주면서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일꾼들하고는 적당하게 다 거기에다 성전을 고칠 수 있는 그 값을 지불하고요. 값을 지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일을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이 성전을 고쳐나가고, 고장난 거 고쳐가고,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 성전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요아스 왕의 실정들이 좀 나오죠. 여기 보세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핫사엘 예루살렘 침공 때 요아스 왕이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아람 왕 아람의 핫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핫사엘에게 보냈더니 핫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핫사엘이 예루살렘에 침공한다고 하니까 좋은 거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핫사엘에게 곡물로 주는 실수, 성물이라고 구별된 성전에 드리는 이 귀한 성물들을,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어디에다 줬어요? 이방 왕 핫사엘에게 다 갖다 바치는 실정을 했단 말이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도 이 요아스 왕의 실정이고요. 성전 수리해야 되는데 잘 체크하지 않아서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그 5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5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명은했는데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23년 동안 수리하는 척만 하고 진척이 안 됐어요. 이것도 실정이죠. 챙겨야 될 거 안 챙긴 거죠. 거기에다가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역대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여호야다의 그 아들 제사장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성전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이 요아스가 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역대하 24장 20절 22절,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보지 않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실수를 범해요. 정직하게 행했으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산 좋고 물 좋고 뭐 정자 좋고 다 그런 데 없다. 그런 사람도 뭐 다 100%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또 여기저기 부족한 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뭐 겉으로 볼 때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구멍이 뻥뻥 다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잘 쳐가며 절제하며
통제해가며 믿음으로 다스려가며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정직이라고. 왜 정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우리가 정직하게 심어야 정직한 것들 거두는 거예요. 정직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정직에 대한 거, 이것도 참 성전에 볼 때 참 중요한 건데, 요아스 왕이 결국 그 20절에 보면은 이 신복들에게 죽잖아. 자기도 이게 20절에 나오죠.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렇게 끝났어요. 인생은 잘 끝나야 되는데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피살 사건, 피살당하는 거죠. 신복들이 반역해가지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잘한 건 정직한 거. 왜 정직이 중요하냐?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정직이 왜 중요한지 체크해놨다가 집에 가셔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어제 일부러 정직이라는 게 왕들을 평가하는데 정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정직을 한번 찾아봤는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먼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 강해 중에 있으니까 할 텐데,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 다윗의 시 가운데. 그래서 유다 왕들을 평가하면서 잘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붙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시편 15절에서 1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천국에 오를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자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정직,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시편 32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요 즐거이 외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감출 게 없어요. 움츠려들 필요가 없어요. 즐거이 외친대, 즐거워진대. 그 삶이 즐거워질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9편 1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러나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정직한 자들은 다스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정직한 자들이 돼야 돼. 정직한 자들이. 가증한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빛이시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좋은 거 아끼지 않으신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 허락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거 있어요. 시편 112편 2절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대요. 우리 자녀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신앙과 정직함을 물려주는 것. 정직함의 영향력,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그 112편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4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니. 정직한 자에게는 이렇게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로 어둑어둑할 때에도 빛이 일어나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잠언에 이제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아멘이죠. 거기에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꾸미면서 이율 배반적인 삶 살면서 예배 때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 미워하신대.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신나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눈에 띄는 정직에 대한 말씀들 제가 찾아가지고 어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도 교훈 받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으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에게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으나,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 받는 거고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1181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교훈하시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찌르시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교훈이 우리에게 늘 남아있어서, 그래, 추스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런 약속의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제가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의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들, 그 복들,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 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의 도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아 모든 날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로 넉넉하게 이기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름 적어 주님만이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싸우니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두워져 가고 거짓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도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주에게
큰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관계와 상황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평안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